이 새벽에 준비한 말씀은 헤롯의 성탄맞이입니다. 헤롯. 아마 여러분들이 헤롯이 성탄을 맞이했다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헤롯의 성탄맞이로는 처음 준비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헤롯도 성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떤 식으로 성탄을 맞이했느냐? 헤롯에게 있어서 성탄 맞이는 어떤 것일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성탄을 맞이했어요. 첫째는요, 그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성탄 맞이였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성탄 맞이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다시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한지라. 여기서 이 소동한지라의 헬라어는 말이죠,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 함께 흔들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고 동방 박사들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반란군을 제압하고 공을 쌓아가지고 임명이 되었고, 세금을 화두하게 거두어서 로마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의 아내가 10명이나 되었고,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도리스라고 하는데 그 안티파트라는 아들을 얻어서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피해 망상증이 생겨가지고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런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내 그 마리암네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말이죠, 역시 그 두 아들과 그 두 번째 아내도 의심을 하면서 두 아들과 그 아내마저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혈육에서 태어난 아들과 심지어 아내도 혹시 저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죽여버릴 정도로 잔인한 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이 사울, 우리가 구약성경의 일대 왕인 사울왕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인기가 솟아오르고 장차 저놈이 왕이 된다고 하면은 내 자리가 위태하지 않겠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요, 성탄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이. 어떤 사람들에게 불안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 예수를 믿으면 빼앗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길까요? 시간을 빼앗지. 골변냐? 이 새벽에 늦잠 퍼져야지 말이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미쳤냐? 어이구, 예수 믿은 말이지. 사람 헷가다 가나 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예배 드리러 가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매 주일마다 가야 되는데, 주일날만가? 은혜 덜 받아야지. 은혜 받으면 말이지. 새벽기도도 가야 돼. 수요예배도 가야 돼. 어이구, 큰일 났네. 예수 믿기 되면 말이야, 시간을 내가 빼앗겨.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내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꺼려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돈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거기서 11조를 드려? 뭐 헌금을 드려? 감사헌금을 드려? 미쳤지 하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물질을, 내 재산의 일부분이 빼앗기지 않나,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놓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모셔드리면요, 내 재능을 빼앗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내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말이지 모두로 교회 앞에 봉사하고 엘보도 간현악단에 가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그래. 난 나를 위해서 노래방에서 노래나 실컷 불러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것은 오직 감각적인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자,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속에 있는 산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초월적인 존재세요. 온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 시간만, 요 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전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집니다. 저는요, 신비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요, 조금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술이 발달되면요, 조심하세요, 빙판길입니다. 그것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이죠, 과학이 발달됐어요. 자, 그게 뭐예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공위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고 그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껴안을 수 있는 분으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분은 왜 오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때로는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야말로 정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비밀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성탄이 즐겁지가 않고 성탄 속에 있는 예수를 모시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이 헤롯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느냐? 선을 빙자해
악한 음모를 꾸미는 성탄이 헤롯의 성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빙자해서 악한 음모를 꾸몄다 그랬어요. 2장 7절을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보세요. 이 헤롯이 어떻게 박사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불렀어요. 어이 박사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음모가 담겨져 있어요. 술수가 담겨져 있어요. 가만히 묻고 자세히 묻고 가만히 살펴보고 자세히 물은 다음에 경배하게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악한 음모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오늘날에도 보세요. 이 헤롯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배를 위선적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무슨 속이 있어요? 꿍꿍이 속이 있어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진리가 뭘까요? 교회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교회로 온다든지, 종종 보세요. 이제 정치 시즌이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나 좀 소개해달라고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실은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은 결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묻고 예수께 경배한다고 하면서 뭐가 있었다고요? 꿍꿍이 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가만히 할 게 있어요. 가만히 뭐를 해야 될까요? 가만히 성경을 찾아봅시다. 가만히 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자, 그 옆에 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에 20절까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보세요. 헤롯에게 있어서 이 가만히라고 하는 부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가만히라고 하는 부사는 차원이 엄청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가만히는 뭐였어요? 음흉한 가만히,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가만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가만히였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만히는 뭘까요? 사실 말이죠, 처녀 마리아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입덧을 했겠죠. 아니 당신 마리아 웬일이에요?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이라니.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된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어떤 남자인데? 왜냐하면요 성령이란 말을 요셉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란 남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보통 남자 같으면 요거 봐라 나 몰래 바람 폈구나 해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입만 열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기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이거는 내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임신시킨 남자 성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마리아를 위해서 또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끊어야 되겠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가만히 좋게 묵상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마 분노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말이죠. 막 분노심도 일어나고 억울한 게도 생각이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 마리아에게, 절대 어린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너무너무 이쁜 마음을 보시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가만히 덮어주는 자세.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덮어주지 않고 떠벌리다가 그 인종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였어요? 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정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막 놀리고 그러다가 그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은밀하게 나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음모를 짜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좋은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떠벌리지 않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가만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3, 4, 5 모여서 바자회를 하고 가만히 남을 돕고 섬기는 것,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갖다가 막 말이죠 인정해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가만히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헤롯의 음흉한 가만히가 아니라 요셉의 의로운 가만히, 그런 가만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이 강대상이 다 춥습니다, 이 위가.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 저에겐 기쁜 성탄이 되게 하시고 불안한 성탄이 아니라 감사한 성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주님 제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만히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하며 남에게 유익을 주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요셉과 같은 인물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 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가만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적어도 한 10분 이상 하시고 나서 꼭 식당에 가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